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저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더 깊이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할까요? 딴 거 있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까요? 그것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그런 거를 우리가 말하기엔 너무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뭐든지 해서 살아내려고 애를 쓰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애를 쓰고 건강해져 보려고도 애를 쓰고 그래서 잘 되면 결국 인간은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돈을 얻어도 평안할까요? 건강을 얻어도 평안할까요?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안해지진 않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평안을 잃어버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왜?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 손상이 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부끄러워하는 의식을 들어왔기 때문에 딱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그 두려움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에 있는 그 열등감의 의식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셔서 오셨는데, 이거는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평안하니까 행복하다, 행복하니까 평안하다, 행복하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니까 행복하다, 평안하니까 행복하다. 그러면 요즘에는 비교의식을 나는 굉장히 많이 느낀다. 1번. 나는 비교의식이 가면 갈수록 없는 것 같다. 2번. 그러면 한번 손가락을 한번 보입시다. 비교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2번. 비교의식이 너무 많다. 1번. 이거는 우리가 나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진 사람은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히지만, 나의 초점이 예수님께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속죄와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게 되지만, 또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진 사람들은 나의 겉사람은 점점점 약해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은혜가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의 의식에서 좀 벗어나는 길은 누구에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냐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에게만, 십자가에게만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지면 우리는 그냥 죄 용서받은 걸로 끝나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결과만큼 우리의 관심사는 또 삼위일체신 성령 하나님께 유일하게 또 관심을 가져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그 은혜의 평안을 누려지게 되고 성장이 되는 구조가 바로 구원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는데, 자 이제 보면 하나다. 우리가 한 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자신과 아들이 하나인 것을 입증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늘 날마다 기도하는 자의 위치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받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확증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깨달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속죄의 은혜, 하나님과 하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점점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 안에 이 연합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다. 연합되어져 가는 자들이다. 어딜까요? 연합되어져 가는 자들이다. 연합된 자들이다. 연합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혜택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자,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지는 것들이, 시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면이 아니라 응답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고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 이루심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주시옵소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우리가 이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누구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떼쓰듯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시옵소서. 제가 언제더라? 목요일 날 8년 만에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교수님이 한번 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 교수님 왜 날 보자 그러나 하고 갔더니만 그날따라 이 대학원생들을 모아놓고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뭣도 모르고 이제 기도회 그냥 얼떨결에 참여하게 되는데, 청춘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 열정과 그런 부르짖음이 어디서 나오나. 그래서 저는 1시간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도 시끄럽지 않아요.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아뢰고 하는 그 기도는 조금 더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저런 날이 나에게도 있었지라면 생각하면서 좀 이해는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일방적으로 떼쓰듯이 깃발 꼽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하여질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시행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그 구조가 바로 기도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하나됨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또 아들 안에 아버지와 그 모든 관계가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구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과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효력적 은혜를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를 깔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대의 무기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최대의 무기와 유일한 힘이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너희와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을 건데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이러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관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의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라는 엄청난 능력과 기도라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때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때. 근데 우리의 불안증은, 우리의 염려증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으니까 주여 하고 기다릴까요?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불안해 못 견디겠습니다. 확인해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돌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면 끝까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는 시간까지 기다림도 필요로 하고 인내함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인내는 뭐를 만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또한 연단을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지만 하나님이 이 인내와 연단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이 왜 잔소리가 많을까요? 불안해서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잔소리가 많은 이유를 가만히 보면 감정에 불편하니까 이 감정의 불편함 빨리 상대에게 그 모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너 불편한 행동을 하지 마.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자꾸 하나님 보고 지금 뭘 달라고 그러는 거죠? 확실하게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지금 나에게 뭘 달라고 지금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조는 하나됨 안에 모든 것들이 응답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실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후달구지 말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후달구지 말고 인내함으로 주 예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고 참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 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나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아들들한테도 왜 자꾸 이렇게 내가 못 견뎌할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편해하는 내 감정이 불편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 MZ 세대들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포기가 아니에요. 누가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보살펴 달라고 갈 길을 가르쳐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내 감정이 불편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됨만의 모든 것들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지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증해 주셨구나. 그게 하나됨의 보증은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이고 그리고 기도라는 패턴과 그 모든 것들의 패턴 속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은혜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요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조금 든든한 사람이 될까요? 안 든든한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가 봐. 왜요? 이제 너희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줄 거다. 성령을 보내줄 거다. 라고 또 제시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하겠죠. 보혜사라는 말인데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기운을 북돋아 주는 자, 또 위로하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혜사 성령은 뭐냐면 변하지 않도록, 약속의 은총이 변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 확고하게 결속시켜주는 그 은혜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의미, 결속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이게 뭐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결속을 창조하는 영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안에 어디에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장성한 분량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지만 그 반면에 우리 안에 성화를 이끌어가는 성령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성령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굉장히 편안한 일일까요? 아주 난리 버거지시는 일일까요? 갑작스레 막 불안해요. 막 심장이 쪼여지는 불안이 와요. 근심 걱정이 막 일어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일까요? 내가 하는 일일까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속성을 찾아내셔서 오늘도 십자가를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못 박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분노의 마음이 많으면 또 십자가를 못 박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비겁한 영혼들은 가룟 유다같이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고 견디며 바라며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보면 성령은 어떤 바탕 속에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바탕으로 일하신, 예수님이 이뤄놓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그 이루신 그 바탕을 누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일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제자들에게 또 뭘 하냐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지는 은혜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의 모습을, 옛 자아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패턴에 짓눌려져 있고 인격화되어 있던 하마르티아 세력, 인격화 속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속사람에 숨겨져 있던 그 겉사람에 숨겨져 있던 그 세력을 청명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끌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들은 이런 포인트에 성령을 많이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울랄라 파스 파이어에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오건사님, 파이어에 성령 하나님께 관심이 많았습니까? 저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다듬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쪽에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안 맞춰지면 거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의 우리의 수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이어의 하나님, 그래서 뭘 좀 받아보려고 능력을 받아보겠다고 교회에 가서 사는 오건사님을 보고 이용만 집사님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렇게 나사 하나 빠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오늘도 가서 주의 아버지를 찾는데 집에 와서는 바가지 끓는 건 똑같은 모습이고 도대체 뭐가 다를까라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이걸 배제하면 우리는 성령에게 관심을 갖지만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하여 뭔가 나타나는 일에 이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파이어의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찾게 되는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동방에는 종교회 쪽이 많이 발달됐고 지금 동유럽, 서유럽 이해가시죠? 동유럽,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 그 다음에 폴란드 쪽 뭐 쭉 있잖아요. 서방,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스페인 이런 쪽.
이게 이제 동방과 서방이 나눠진 기준인데, 서방의 관심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졌어요. 그게 죄용서. 근데 또한 그 동방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점에도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어요.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의 이 삶으로 우리의 방향이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기도가 없어지는 게 내가 봤을 때 은혜인 것 같아요. 기도가 없어지면 이제 우리에게는 맨날 뭐만 생각하게 되냐면,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기도할 힘도 없으니까 주여 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주여의 말에 뭐가 다 들어갔으니까. 아니 길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면 아이쿠 합니까? 아이고 왜 어떤 놈이 여자 돌을 이렇게 합니까? 아프다고 생각이 들면 아이쿠 하는 그게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이게 막 일구구원하게 막 그냥 헛되이 내 힘을 가지고 막 기도하게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 주여 하는 그 말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인 것 같아요. 주가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은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견디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켜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견고한 일치와 결속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속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 안에 허락한 일이 뭐냐? 평안. 예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그 말의 은혜가 뭐냐? 바로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 안에 사랑이 나오고 충만한 은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영광됨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흘러나와서 엎어지든 늦어지든 이제 예수님만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평안을 소유한 자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제 흔들어대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만 일어날까요? 저건 이제 흔들어내도 소용이 없어. 왜? 흔들어대면 될수록 더욱더 그에게는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인간극장에 나오셨던 분인데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로 예수 천국 불센지옥 이거 외쳤던 분 혹시 TV에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분은 맨발로 다니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 평안을 얻었어요. 평안을 얻고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1등 권세를 가진 자다. 싫은 사람 없고 무서운 사람 없고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사람도 더 이상 이제 무섭지가 않은 거야. 세상도 무서움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1등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수혜한 자들은 1등 권세가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의뢰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삶 속에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믿고 뒤를 돌아다보면 뭐만 된다?
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쟁기를 든 자들이, 이제 뒤를 돌아다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뒤를 돌아다보는 일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라고 점점 말아지니까 이제 뒤도 돌아다볼 수도 없고 어디가 울랄라 파셔도 못하고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은혜신 줄로 믿고, 여러분 내 기준으로 기도가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들으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계시고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가는 삶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이 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